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명절을 보내시고 또 매주 맞이하는 이 창조의 기념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바랍니다. 제가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오늘 우리 구견옥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구견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직도 안 가셨네? 그러면서 이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구경옥 할머니가 표정을 지었을 때 그 표정이 이제 무엇이었느냐, 이제 그게 간 줄 알았는데 안 갔어, 실망하는 표정이었을까? 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가셨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표정이었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그건 그 표정을 읽은 나만이 알아.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알려고 하지도 않으셔도 돼요. 자, 이 단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3번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최선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임 설교를 할 것이고, 이번 안식일,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마지막 안식일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때의 설교보다 조금 비중이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내용만큼은 좀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할지라도 지금 귀담아 들으시면서 진짜 하늘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하늘 갈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고, 다음 안식일에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다, 영적 혁신이다.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기별을 얼마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영적 혁신을 이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떠한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구속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매일을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삶, 이게 참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은 없다. 믿음이 행사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활성화되어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행사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우리를 죽게 한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 다른 복음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담이 믿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할 때에 올바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가인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거절되었단 말이죠. 그냥 올바른 믿음이 있다. 올바른 믿음.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올바른 삶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게 되면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여기에서 왔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의한 신앙이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구나. 이러한 동의가 아니다. 믿음이란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이 표현을 화이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세요. 끌어안는 것이다. 끌어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지식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지워진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성과 동화되게 한다. 이러한 믿음이냐? 이러한 믿음.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러한 믿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너희 믿음, 이러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이제 이야기해왔던 그 칭의, 거듭남, 입혀주시는 의, 이러한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자. 복습. 그래서 이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쉽게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쉬운 대답이 뭘까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답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곧 후사 모든 것, 생명이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10계명을 지켜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구제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 부수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쉽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영생도 주고 천국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없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복잡하게 이 신앙을 이해하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단순 논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었던 아담이 사단을, 마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지금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선택함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는 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있다, 없다? 강제가 없다. 이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이건 자유야. 우리의 자유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 이게 자유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냥 달려왔잖아요. 예? 그냥 식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 주의 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셨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의 힘이 쓰여지지 않는다. 인류에게는 성령의 가마 아래에서 저희가 섬겨야 할 자를 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서 심령은 가장 높은 자유의 깨달음을 찾는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는 최고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마치 내 자유가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내 자유를, 행복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신앙의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수정해야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네. 이것이 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속의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생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하여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모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예수님이 사꾼인지 아니면 진정한 목자인지,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자인지, 나에게 생명을 줄 자인지 알아야 문을 열 거 아니겠어요?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거란 말이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은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능력은 누구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새벽 기도팀 나와서, 예언의 신부 나와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자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알아야만 내가 거절하든지 영접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전화벨 소리 들리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이 전화벨 소리에 이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어제 이렇게 포스터 하나 이렇게 붙여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 안에 붙이게 되면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여전히 벨이 울리고 있어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참, 리듬이 깨졌나요? 자,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잠드신 분이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다. 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 여기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뭉클한 감동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은 나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초를 다 나 때문에 경험하시고 심지어는 죽으셨을지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주 거민들이 다 지켜보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만큼 경탄할 만큼 위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주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을 지불하셨다. 이 속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에서 노임받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주저함 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만이 이 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요것을 깨닫고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 이게 칭의예요.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만이 이 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게 칭의, 입혀주시는 의이다. 용서와 칭의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믿는 자는 반역자, 곧 죄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옮겨지는데, 그냥 마귀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타고난 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시야로부터 예수님을 가리우고 그의 빛을 잠식시키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누구에게 끌려가니까? 예수님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놀라운 진리, 이 구속의 진리, 기초적인 진리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 영생을, 난 죽기 싫어, 난 살고 싶어, 얼만큼? 영원히 살고 싶어. 예? 이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죄인을 위하여 속죄한 십자가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섭리가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하여 찾아오는 이 설에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또 성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화, 이 칭의보다는 이 성화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 신앙을 헷갈려하고 뭔가 여기에서 이제 행함이 나오네, 완전주의자가 나오네, 뭐 등등 이상한 어떤 그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자, 지금 공부 시간이에요. 다 깨어서 정확히 공부합시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진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랬어요. 성화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예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 생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있다. 이것이 성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어.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완전주의자야. 경계해야 할 완전주의자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가장 바른 신앙을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나쳐서는 안 돼요.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면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존귀하게 여겨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존귀히 여겨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원칙인데,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자, 봐봐요. 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또 이제 또 완전주의자. 오늘 이제 졸다가 요 앞에 거 안 듣고 이제 요 부분만 그냥 잘라서 들은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갈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상한 말을 해요. 예? 이렇게 이제 아주 또 가짜 뉴스를 또 퍼뜨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 율법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완전한 율법 순종자이었어야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고 이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된 거고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주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신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 말씀, 이 기똥찬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들으셔야 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제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칼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뭐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 죄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리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버리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과 저촉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것은 양의 탈을 쓴 일이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장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문자에 불과하다고 하게 되면 그건 우리를 개혁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해야 돼. 버려야, 하나님께서 버리라 했으면 버리는 행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뭘 취하라 그랬으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그대들이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굴복시킬 때, 내려놓을 때에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켜진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제거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나도 완전하게 순종해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행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죄된 본성과 충돌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 내 심령 가운데에서.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고양된 행복감으로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은 아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 또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직면해야 할, 내가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그러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맨 마지막,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려라. 그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화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는 개종할 때에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다. 첫째 의는 칭의죠. 칭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고, 둘째 의, 성화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적합성을 지니게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하늘에 어떤 그 삶의 공간이 하늘로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오징어 다리를 맛있게 먹던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오징어 다리를 찾아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그러한 사람이 하늘에서 살 때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죠. 그냥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버리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것이 성화이다.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이게 이제 칭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과 나, 즉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칭의.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성화. 그냥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 그래서 매일의 거듭남이 사실은 성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 순종을 이루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임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죄된 욕망의 어떤 그 의지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과 완전히 조화된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죽는,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